고난이 하는 일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가하겠습니다. 우리는 사무엘상을 통해서 사울왕과 또 다윗왕의 삶과 또 삶의 내용들을 함께 비교하며 우리가 어떤 신앙을 가져야 할지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목을 받은 사울이 왕이 되어서 그 은혜 가운데 이스라엘에 큰 업적을 남기고 살아갈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악신에 사로잡히고 그가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인하여 결국은 사울왕의 마지막은 불행한 인생이었습니다. 반면에 다윗은 너무나 연약한 목동이었지만 그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담고 살았기에 하나님이 그를 도우시고 그의 목자가 되시고 그의 모든 삶의 주권자가 되어주셔서 다윗이 할 수 없는 모든 삶의 내용을 이뤄가게 하시고 그리고 다윗의 삶을 참으로 복되게 인도하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사울왕은 하나님 은혜로 시작하여 인간적인 모든 수단 방법을 다 동원해서 인간이 누릴 수 있고 소유할 수 있고 가질 수 있는 최고의 모든 것을 가져볼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의 마지막은 허망함이었고 결국은 불행한 삶으로 마침을 이루었습니다. 근데 다윗은 참 쫓기는 인생이요, 도망자요, 반역을 받으며 생명의 위기를 당하고 수많은 어려움들을 당하였지만 언제나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기에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면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이 합하도다. 그가 내 뜻을 다 이루리라. 그렇게 하나님이 다윗의 인생을 평가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우리가 이 정도 되면 나는 사울의 인생이나 사울의 신앙이 아니라 나는 다윗의 인생 그리고 다윗의 신앙을 따라 살아가야지 그런 마음이 들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머릿속으로 또 마음속으로 다윗의 신앙을 따라가고자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다윗의 그 신앙을 따라가기 전에 먼저 다윗의 인생의 과정을 놓치게 되면 우리는 절대로 다윗의 신앙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이 성경은 이 다윗이 위대한 왕으로서 기록되어져 있고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들 가운데도 가장 위대한 왕으로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시편에 보면 이 다윗의 인생은 한마디로 말하면 고난이고 눈물이고 그리고 환난이었고 비명소리밖에 없었어요. 그가 위대한 왕으로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은 게 분명하고 또 위대한 조상으로서 인정받는 것도 물론 있지만 그러나 그 자리에 서기까지 그리고 그 축복을 받기까지 다윗의 모든 걸음과 삶을 돌아보면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환난의 터널에서 헤어나질 못했습니다. 그리고 매일같이 눈물을 흘리고 비명을 지를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인생 속에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일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결국 사울의 마지막과 이 다윗의 마지막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는 다윗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그런 고난과 환난과 눈물과 비명 속에 있었던 다윗을 하나님이 붙드시고 어떻게 그를 인도해 가시며 그 어려움과 고난과 환난과 비명 속에서 하나님이 다윗을 어떻게 준비시키고 그 축복의 자리로 인도했는지를 우리가 살펴야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지 결과도 중요하지만 과정에서 우리는 믿음의 그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결국은 승리하고 영광의 자리에 서고 또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가겠지만 그러나 그 자리에 서기까지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의 현실을 보면 녹록지 않단 말이에요. 만만하지 않아요. 매일매일 우리 역시도 다윗같이 쫓기는 인생이고 도망다니는 인생이고 죽을 고비가 있는 인생은 아니라 할지라도 버금가듯이 매일 한숨이 있고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눈물이 있는 인생은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다윗을 다윗되게 하시고 다윗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하셨던 하나님이라면 오늘 우리 역시도 다윗처럼 비록 힘들고 어려운 일은 많이 있지만 그 속에서 분명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고 우리를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현실 속에서 비록 힘들고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포기하거나 낭망하거나 좌절해서는 안 돼요. 왜? 지금 우리는 과정에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직 우리는 결론이 아니에요. 우리는 아직 마지막이 아니에요. 우리의 결론과 마지막은 하나님 손에 있고 하나님이 준비한 영광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자리에 서기까지 우리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룬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야 되는 거죠. 오늘 하나님이 이 다윗의 인생 속에 찾아오셔서 고난을 통하여 행하시고 그를 위하여 준비하신 게 뭔지를 알면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이유를 분명히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사실 우리는 고난 없는 인생을 생각할 때가 많지만 그거는 사실 불가능하잖아요. 이 세상에 단 한 사람도 고난도 없고 환난도 없고 어려움이 없는 사람 없을 거예요. 아무리 돈 많고 아무리 잘 살고 아무리 행복해 보이고 아무리 좋은 환경 속에 있다 할지라도 그 집을 가만히 보면 한 가지 이상은 꼭 어려운 일이 있어요. 그게 사람의 문제든 물질의 문제든 건강의 문제든 자식의 문제든 어떤 것이든지 어려움이 있어요. 다 내색하지 않고 그냥 마음에 품고 그저 하루하루 이겨내고 살아가다 보니까 사람들은 몰라서 그러지 모든 가정,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는 남모를 아픔도 눈물도 어려움도 다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만 고난받는다, 나만 어렵다, 나만 안 된다, 나만 왜 인생이 이러냐 그러지 말고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다 어려움을 겪고 하루하루 살아간다. 근데 그 삶을 살아가는 모든 과정에 사람의 힘과 능으로 버티고 이기며 마지막에 불행한 삶을 살 건가? 아니면 비록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믿음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마지막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신 하나님의 영광과 승리에 참여할 것인가? 그것은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걸음 속에서 우리의 선택이고 우리의 책임이고 또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중요한 믿음의 걸음인 겁니다. 자, 우리 오늘 사무엘상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다윗의 모습을 다시 한번 보여주죠. 앞에 24장에도 보면 이와 비슷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엔게디 광야에서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다윗이 죽이지 않고 옷자락만 베었죠. 그리고 이 사울 왕에게 내가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나는 여호와께서 기름 부은 반자를 나는 손대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울 왕에게 죽일 수 있었음에도 안 죽였다는 걸 알렸어요. 근데 오늘 이 본문은 장수만 다르지 똑같아요. 오늘 이 본문은 10이라는 광야에서 사울 왕과 군인들이 다 잠들어 있을 때 가서 창을 가지고 와요. 이 창을 가지고 왔다는 것은 얼마든지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왔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시 내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내가 손대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이 그 상황들을 모두 사울 왕에게 이야기하니까 사울 왕이 그때서야 다윗아 내가 잘못했다. 내가 다시는 너를 죽이지 않겠다. 그리고 너를 쫓아다니지 않겠다. 너는 반드시 마지막에 승리할 사람이다. 그러면서 이제 쫓기를 그치게 되는 거죠. 참 이 다윗은 자기가 정말 힘들고 어렵게 인생을 펼쳐가게 하는 사울왕, 매일매일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오는 사울왕, 자기 인생을 정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밀어놓고 있는 사울 왕. 근데 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계속 있었음에도 결코 사울 왕은 다윗 왕은 이 사울 왕을 해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이죠. 사람의 생각이었으면 원수를 갚았겠죠.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담고 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니까 여호와께서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나는 손괴지 않겠다고 결단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이 다윗 왕이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결국 이제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되고 40년 동안 평강을 누리고 이제 마지막 소원이었던 성전 건축을 솔로몬 왕에게 맡기고 모든 준비를 마치고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런 다윗 왕의 신앙적 열심과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 계속 이어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결국은 그 신앙이 얼마 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 왕이 처음은 좋았지만 가면 갈수록 영적으로 무너지고 우상을 숭배하고 전국의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에게서 떠나가게 하는 일들을 벌이죠. 그리고 그 다음 르호보암 왕 때는 남쪽 유다와 북쪽 이스라엘로 결국은 갈라지는 이 아픔을 겪게 되는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듯이 북쪽 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을 중심으로 10개 지파가 모여있는 땅이죠. 근데 거기는 정통성이 없다 보니까 단을 만들고 자기들 나름대로 제사를 드리지만 하나님은 그거를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결국은 우상을 숭배하고 레위 지파가 아닌 자기들 마음대로 제사장을 세워서 제사를 드리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아수르에 의해서 BC 720년에 망하고 맙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오시기 전 700년 전쯤 이사야 선지자가 이제 남유다의 마지막 부분들을 예언하면서 이렇게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떠났던 백성들에게 빨리 돌이키라.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외쳤지만 그 역시도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은 남쪽 유다도 결국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망하고 맙니다. 결국 이 이사야가 아무리 부르짖어도 귀담아 듣지 않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 마지막 망하게 되는 결론만 얻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 모습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 보면 아주 신랄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자, 우리 마태복음 13장을 좀 가보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말씀인데 마태복음 13장 1절로 17절 좀 길긴 하지만 마태복음 13장 1절로 17절 먼저 제가 읽겠습니다. 그날에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심에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섰더니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저희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져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혹 100배 혹 60배 혹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어찌하여 저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희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무릇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저희에게 비유로 말하기는 저희가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사야의 예언이 저희에게 이루었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움이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우리가 잘 아는 씨 뿌리는 비유죠. 근데 단순히 예수님께서 뭐 길가에 씨를 뿌렸는데 밖에 그냥 떨어져 갖고 새가 먹었고, 돌짝밭에 뿌렸는데 뿌리를 내리지 못해서 말라 죽었고, 가시밭에 뿌려졌는데 자라지 못해서 결국은 죽었고, 좋은 땅에는 열매를 맺었다. 뭐 그 얘기만 하려고 이 말씀을 한 게 아니에요. 오늘 이 말씀은 11절에 보니까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에게는 아니 되었다. 그러니까 분명 이 씨 뿌리는 비유는 천국에 관한, 하나님 나라에 관한 메시지가 이 속에 담겨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하시면서 오늘 14절에 보니까 이사야의 예언이 저에게 이루었나니 그랬어요. 이사야 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부르십니다. 그때 이사야가 이제 하늘의 광경을 보니까 하나님이 보좌에 계시고 천사들이 창화하여 가로되 그래요. 하나님 보좌를 중심으로 천사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하고 경배하는 모습을 봅니다.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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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그럽니다. 누가 내 백성을 위하여 갈고, 누가 내 백성을 위하여 갈고. 그때 이사야가 제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그러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선지자로 소명을 주시고 부르시고 또 이사야를 보내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들이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이사야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선지자로 사역을 하여도 결국은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네가 외치는 소리 듣지도 않을 것이고, 그리고 보지도 않을 것이고, 관심도 없을 것이고, 그리고 전혀 돌아오거나 회개하는 일이 없을 거다. 결국 이사야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선지자로서 소명을 가지고 나가서 죽으라고 외쳤지만 결국 하나님이 정한 게 뭐예요? 이사야의 메시지와는 상관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결론은 이미 실패하게 되는 거예요. 이사야가 그렇게 외친다 할지라도 듣지 않고 보지 않고,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해요? 망하게 되는 겁니다. 이미 그거를 정해놓으신 거예요. 어찌 보면 1차적으로 이사야의 선지 사역은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지 못했으니까, 회개시키지 못했으니까 실패한 것처럼 보여지지만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 것이 이미 정하여져 있기 때문에 사실은 하나님이 그런 완악한 백성들을 향하여 이사야를 보낸 것이죠. 그러나 네가 내 백성들에게 간다 할지라도 그들이 너한테 관심도 없을 거다. 듣지도 않을 거다. 무슨 말을 해도 돌이키지 않을 거다. 그러니까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완악한 모습이 뭐냐면 바로 길가에 뿌려지는 씨요, 돌짝밭에 뿌려지는 씨요, 그리고 가시밭에 떨어지는 씨라는 거예요. 길가에 뿌렸는데 땅속에 안 들어가니까 말라 죽어버려요. 돌짝밭도 가시밭도 역시 열매가 없어요. 그 이사야의 예언에 의하면 보기는 보아도 듣기는 들어도 돌이키지 않나. 그러니까 결국 열매 없는, 회개 없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결국은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16절 17절에 보니까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하고 말씀을 전할 때는 그들이 하나님께 돌이키지도 아니하고 그리고 회개하지도 아니하고 그리고 말씀에 귀 기울이지도 않는 거예요. 마치 가시밭에 그리고 돌짝밭에 그리고 길가에 뿌려진 씨와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16절에 그러나 지금 너희들이 기다리던 그 메시아가 여기 와 있다. 예수님이 지금 그러는 거예요. 그들은 보고 싶어도 못 보았고 듣고 싶어도 안 들었고 돌이키지 않았지만 너희가 진짜 복 있는 것은 메시아로 와 있는 나를 지금 보고 있는 것이고 내 말을 듣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가 진짜 왜 복이냐? 메시아로 이 땅에 구원을 위하여 오신 예수님이 너희 앞에 와 있잖아요. 너희가 나를 보고 있고 내 말을 듣고 있는 것이 너희에게는 복이다 말이에요. 예전에는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했고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했는데 너희는 지금 진짜 시인, 진짜 열매 맺게 하는, 진짜 구원 얻게 하는, 진짜 메시아인, 진짜 언약의 중심이신 바로 내가 여기 와 있다. 그 사람들은 나를 보고 싶어도 못 봤다. 내 말을 듣고 싶어도 못 들었다. 그러나 너희는 이제 내가 여기에 직접 왔고 나를 보고 있고 내 말을 듣고 있으니 너희는 참으로 복이 있는 자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19절부터 다시 한번 보면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리운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리운 자요 돌밭에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왔대.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을 인하여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난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리웠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혹 100배 혹 60배 혹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다시 한번 이 씨 뿌리는 비유를 해석해 주시면서 구약에 망할 수밖에 없었던 마지막이 불행으로 끝날 수밖에 없었던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을 누릴 수 없었던 그 사람들의 심령과 태도와 그리고 잘못된 믿음의 모습들을 이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지적할 뿐만 아니라 이제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천국 복음을 선포하시고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지만 예수님이 오셔서 이 복음을 전하고 영혼들을 구원함에도 불구하고 역시 구약과 똑같은 길가밭이나 돌짝밭이나 가시밭과 같은 사람들이 여전히 있다. 여전히. 그러나 나를 환영하고 나를 믿고 나를 의지하고 나를 영접하는 자에게는 100배, 60배, 30배의 열매를 맺게 될 거다. 우리가 꼭 100배, 60배, 30배라는 단어에 집중하지 말고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불신하고 떠나가고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며 살아간다 할지라도 나를 믿고 영접하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 말씀과 연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구약이나 신약이나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여전히 교회 안에는 길가밭, 돌짝밭, 가시밭이 있는 거예요. 옥토밭도 있지만
열매 맺지 못하는, 거듭나지 못한, 변화되지 못한, 보고 싶어도 못 보고 듣고 싶어도 듣지 않는 여전히 마지막 불행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하나님 나라 안에 지금 이게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예요. 근데 사람들이 왜 이렇게 하나님을 잘 안 믿을까? 왜 회개하지 않을까? 왜 열매 맺지 못할까? 오늘 여기 보니까 씨 뿌리는 비유를 보니까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리운 것을 빼앗고, 어떤 사람은 잠시 견디다가 환난이나 핍박 때문에 넘어지고, 어떤 사람은 세상의 염려와 재래의 유혹에 막혀 열매를 맺지 못하고. 여러분, 이게 지금 이 시대에도 똑같잖아요. 염려, 근심, 걱정, 불안, 초조, 이런 것 때문에 예수 못 믿고, 그러니까 믿음으로 살아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살아가지 않으니까 열매 맺지 못하고, 결국 열매 맺지 못한다는 건 뭐예요?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 다닌다고 다 구원받는 게 아닌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 가운데도 종교 생활하는 사람 많고요, 구원받지 못할 사람 분명히 있고요. 왜? 육체의 현저한 일에 빠져서 그렇게 살아가는 자는 마지막에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얻지 못하리라.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분명 예수 믿는다고 그러고, 분명 교회도 다니고, 분명 세례도 받고, 분명 직분도 받았어요. 그런데 그의 삶을 보면 육체의 현저한 일, 성령의 다스림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 살아. 육체를 따라 살아. 세상의 유혹에 흔들리며 살아가. 그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참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고,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고, 이게 구약에도 그렇고 신약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기뻐하는 것이 뭔지를 알고 살아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미안하지만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뭔지도 모르고, 하나님의 뜻이 뭔지도 모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순종하지 아니하고, 사람들은 그날 자기에게 뭔가 울림이 있고 감동이 있으면, 목사님 오늘 설교 참 은혜 받았습니다. 제가 늘 이야기하듯이 그거 은혜 받은 거 아닙니다. 그 사람이 진짜 은혜 받는다는 것은 교회 밖에 나가서 삶의 변화가 일어나고, 태도가 바뀌고, 진짜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아갈 때 그 사람이 은혜 받은 거예요. 목사님 앞에서 은혜 받았다고 그러고, 오늘 정말 너무 귀한 말씀이라고 100번 1000번 해도 그거 소용없어요. 삶의 변화가 안 된다면, 거듭나지 않는다면, 바뀌지 않는다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지 않는다면, 새 사람이 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말씀 들은 게 아니에요. 은혜 받은 거 아니에요. 은혜 받으면, 말씀 들으면 반드시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그게 말씀을 들은 거고 은혜 받은 겁니다. 자, 우리 로마서 7장으로 한번 가보겠어요. 뒤쪽.
로마서 7장 18절로 24절. 248쪽 로마서 7장 18절로 24절.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은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느니 그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아멘. 여러분, 이게 예수 안 믿는 사람의 고백일까요? 아니면 예수 믿는 사람의 고백일까요? 사도 바울의 고백이죠. 예수 믿는 사람의 고백입니다. 예수 믿어도 내 마음속에 죄를 짓게 만드는 마음과 성령을 따라 살고자 하는 그 마음이 싸우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는 늘 보이지 않는 이 두 개의 싸움이 벌어지는 전쟁터인 거예요. 우리 마음은 전쟁터야. 매일매일. 어떻게든지 악한 영이 우리 마음에 가라지를 뿌려서 죄를 짓게 하고 세상의 유혹에 넘어지게 하고 육체의 현저한 일에 빠지게 하고, 한편으로 성령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죄를 이기게 하시고 어둠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십자가 붙들게 하시고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결국은 이 두 가지 세력이 누가 이기느냐? 죄의 세력이 이기느냐? 아니면 성령의 역사가 이기느냐? 내 선택인 거예요. 내 마음이 죄 쪽으로 향하면 죄 짓게 되는 거고, 내 마음이 성령 쪽을 향하면 이기게 되는 거예요. 우리 마음은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전쟁터인 겁니다. 전쟁터.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그 앞에 7장 9절로 11절을 보십시오. 바로 앞에 7장 9절로 11절. 전에 법을 깨닫지 못할 때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생명에 이르게 할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아멘. 여기 보니까 우리가 율법을 깨닫기 전에는 내가 죄인인지도 모르고 이게 죄인지도 모르고 이게 잘못된 것인지도 몰라. 근데 율법이 오고 나니까 이게 죄구나, 이게 잘못된 거구나, 이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구나, 이런 것들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의 가장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가 뭐예요?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죠. 죄를 깨닫게 하는 것. 근데 율법적으로 사는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 자기는 율법, 예를 들어서 성경에 보면 바리새인이나 서기관이나 뭐 이런 사람들은 율법의 학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에 너무 박식해.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율법을 너무 잘하니까 율법적으로 살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근데 율법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의 특징은 항상 보면 나는 지켰는데 너는 왜 안 지키냐. 이게 다른 사람을 늘 정죄하고 비난하고 판단하고 함부로 말해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셔서 죄를 깨닫게 하시는 것은 그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돌이키게 하는 것이지, 그 율법으로 정죄하고 판단하고 비난하고 막말하라고 준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율법은 우리를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또 계명을 주신 가장 중요한 이유는 뭐냐? 사랑이다. 사랑이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비난하는 사람들은 그 속에 사랑이 없어서 그래요. 계명의 가장 큰 게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둘째는
이웃을 사랑하는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또 계명을 주신 가장 중요한 이유는 사랑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아무리 율법적으로 볼 때 그 사람이 잘못하고 시험 들고 믿음에서 떠나고 잘못 되었다 할지라도 정죄하고 판단하고 비난할 것이 아니라 결국은 뭐예요? 이 사랑이라는 것은 율법을 덮고도 남는 능력인 거예요. 율법이 아무리 강한 세력이라 할지라도 사랑이 그거를 다 덮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은 그 가장 중요한 출발의 정신이 사랑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7장 24, 25절을 다시 한번 보겠어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우리를 그대로 지금 표현해 주고 있는 거예요. 내 마음 안에 두 가지 세력이 막 싸우고 있다. 근데 여러분 그러잖아요. 기도해야지. 그랬는데 어쩌다 보니까 기도를 못해. 그럼 내 자신을 향해 정죄하잖아요. 내가 기도를 못했구나. 성경 읽어야지. 근데 바쁘다 보니까 성경을 못 읽었어. 성경도 못 읽고. 나는 목사이면서, 나는 권사이면서, 나는 집사이면서 성경도 안 읽고 기도도 안 하고 예배도 똑바로 안 드리고 뭐 이렇게 저렇게 하다 보면은 결국 어때요? 내 자신을 향하여 얼마나 정죄하고 비난한지 몰라요. 그 왜 그러냐? 계명 율법적으로 보면 내가 거기에 너무 수준에 못 미쳐. 내 믿음의 삶이, 내 삶의 태도가 너무 율법적으로 보아도 이 기준에 못 미치고 수준이 너무 낮아. 그러다 보니까 예배나 잘 드리지. 근데 예배나 잘 드리나? 예배도 똑바로 안 드리지. 그래서 8장 1절 2절에 이렇게 말해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 이 세상에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는 사람 아무도 없다.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너를 자녀 삼으시고 너를 사랑하신단다. 그러니 절대로 너 스스로 너 자신에게 정죄하지 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정죄감을 다 면제해 주셨고 예수님께서 이미 모든 정죄감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셨는데 너는 왜 스스로 너를 정죄하냐? 우리는 예수 안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한 사람이다. 너는 그런 수준에 머물면 안 돼. 그런 수준의 믿음으로 살면 안 돼. 그런 신앙으로 살면 안 돼. 정죄하지 마. 그렇게 지금 말씀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3절로 로마서 8장 3절로 11절에 보면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아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의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좇지 않고 그 영을 좇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좇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좇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냐고 영에 있나.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를 인하여 산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너는 할 수 없지만 예수님이 너를 대신하여 다 해주셨다. 너 기도 좀 부족하지? 예수님이 너를 위하여 기도해 주셨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성령이 탄식함으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신다고 그러죠.
너 순종을 좀 부족했다고 정죄하지만 예수님이 죽기까지 십자가에 복종하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주셨다. 너 사랑으로 살지 못한 거 정죄하지 마.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 모든 죄를 사하시고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는 경건하게 살고 거룩하게 살고 뭐 대단하게 살 만한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다. 그렇지만 예수님이 너를 대신하여 그 연약하고 부족하고 흠 많은 우리 인생을 가장 거룩하고 경건하고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대신해 주셨으니까 더 이상 율법적으로 살지도 말고 정죄하지도 말고 포기하지도 말고 절망하지도 말아라. 결국 나는 못하지만 나를 대신하여 예수님이 대신해 주셨다면 결국 우리는 뭐예요? 우리가 마지막 호흡이 끝나는 순간까지 의지할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 그러면서 결국은 뭐예요? 자, 이제 16절부터 보세요. 12절부터 다시.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정죄하지 말고 기죽지 말고 당당해라. 강하고 담대해라. 좀 부족해도 괜찮아. 실수해도 괜찮아. 연약해져도 괜찮아. 그걸 당연하게 여기라는 것이 아니라 너가 그렇게 연약한 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너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 모든 일을 이루어 주셨기 때문에 네가 할 일은 예수님을 의지하는 것밖에 없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그냥 너는 하나님을 그냥 아버지라고만 부르면 돼. 아버지라고 부르면 돼. 아버지. 자, 16절부터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는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자 중요해요.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받아야 될 것이 아니라. 여기가 이제 우리의 결론이에요. 우리가 고난받는 게 다윗이 결국 고난받았던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영광을 얻기 위하여. 우리가 고난받아야 될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과 함께 영광을 얻기 위하여. 그리고 18절에는 생각과는 현재의 고난 장차 우리에게 나타난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에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 자기 뜻이 아니오 오직 굴복케 하시는 말미암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로 썩어짐에 종로하는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결국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고난을 주시는 이유, 또 우리가 고난과 싸우며 끝까지 인내하며 가야 할 이유는 뭐냐? 그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얻기 위하여. 그리고 21절 끝에 보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기 위하여. 이게 하나님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 이유고 고난이 하는 일이고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약속인 겁니다. 그러니까 고난은 결국 우리로 하여금 우리 자신을 더 하나님 의지하게 하고 또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얻은 것처럼 우리도 그 자리에 서도록 하기 위하여 고난을 주시는 거고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모든 죄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그 승리의 삶을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 우리에게 고난을 주신다. 그러니까 여러분 비록 삶이 힘들고 어렵고 고난이 있더라도
다윗처럼 고난이요, 환난이요, 눈물이요, 비명이요, 그런 삶이 있더라도 우리의 마지막은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이르게 되는 거고,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일하시고 준비하시고 다듬어 가시고 더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족함이 없게 만들어 가시는 과정이니까 좀 힘들고 어렵더라도 여러분 잘 인내하면서 견디시고 마지막 영광의 자리에 서기까지 끝까지 믿음의 선한 싸움에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에게 주신 고난이 나를 무너뜨리고 실패하고 절망하고 낙심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얻게 하시고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게 하시고 하나님 자녀들이 누릴 영광의 자유를 누리도록 하기 위함인 것을 깨닫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모든 현실과 삶의 모습에서 낙심하거나 무너지지 말고 끝까지 선한 싸움을 싸워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